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이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은 자주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본문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좋은 씨를 가진 자가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농부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좋은 복음의 씨앗을 자기 밭에다가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곡식이 자라는데 그 옆에 가라지도 같이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이 비유에서 그렇다면 밭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밭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좋은 곡식이 자라는 곳이면서 동시에 가라지도 함께 있는 곳이죠. 이 세상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둘째, 밭은 교회입니다. 교회 내에 참신자가 있고 거짓 선자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이 뿌리고 간 가라지 씨앗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형제란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복음, 유사 복음, 왜곡된 복음, 이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세운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요, 가룟 유다가 섞여 있었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초대교회들은 하나같이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셋째, 밭은 인간의 마음이죠. 우리의 내면에도 선과 악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과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그런 권력욕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부가 자기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씨앗을 뿌리죠.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사탄은 자꾸 우리의 마음밭에, 믿음의 밭에 잡초를 뿌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마음밭, 믿음의 밭에서 좋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적 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사탄이 잡초를 뿌리고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형제들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둬들이기 위하여 늘 깨어있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마귀 원수를 대적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좋은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집 주인의 종들이 찾아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가라지를 지금 당장 뽑지 말라고 합니다. 농사 짓는 품꾼들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안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밀밭에 갔더니 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시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듣고 가만두라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에는 일찍 뽑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주인은 말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던져지고 알곡은 모아서 내 곡간에 모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그때를 소망한다라는 거죠. 그때를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종들은 사역을 합니다. 알곡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알곡과 함께 마귀의 종들이 가라지를 같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하니 종들이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요? 알곡까지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의 관심은 수확량에 있지만 주인의 관심은 알곡 하나하나에게 있습니다. 혹시 알곡이 가라지처럼 보여서 알곡을 잘못 뽑을까? 주인은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두라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밀과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인내하고 관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분명히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 추수 때가 되기도 전에 이걸 분리시키고 해체시키려고 하다 보면 밀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가라지를 뽑아내는데 잘못하다가는 밀까지도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당시 천대받던 세리와 창기들, 그야말로 공적으로 매도하고 그들을 빨리 해체시켜야 된다, 분리시켜야 된다, 뽑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들입니다. 바로 이 추수 때, 심판 때가 되기도 전에 밀밭에 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빨리 뽑아내야 된다, 이렇게 성급하게 주장하는 그들에게 그러지 말고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들은 분간하기 어렵다. 그때가 되면 밀은 곡간으로 들어가고 가라지는,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질 것이다. 어떤 인내와 관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아끼며 보듬어 주고 초대의 교회와 같이 어떤 필요를 살피고 필요를 돕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왜요? 함께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분이 지금 환난을 잘 이겨내도록, 이분이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며 교회는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호흡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만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 약점을 향해서 꼬집고 덜쳐내고 손가락질하기 바쁘지만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힘듦을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고 힘들지 않기를 함께 더욱더 하나됨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알곡의 몸 속에 가라지도 있다라는, 근데 그 가라지와 알곡을,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을 때에 알곡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시를 시작하는 그 시작이 뭐였죠? 천국은 누구와 같은가? 그렇게 밭에 알곡을,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알곡이 정말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속에서 잘 자라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가라지가 방해가 있지만 조금 방해가 있어서 알곡들이 좀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뽑힐 일은 없습니다. 불사르게 던져질 일은 없습니다. 알곡들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때에 모아서 곳간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농부와도 같은 마음이 천국입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게 농부인 주님, 밭의 주인인 하나님, 그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이 이제 31절에서 33절인데 밭의 천국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라는 것이죠. 겨자씨 하늘 같다. 매우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겨지면, 겨자씨 하늘이 심겨지면 모든 풀보다도 크고 나무보다도 크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찾아오고 쉬는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뭐와 같다? 바로 그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살아있는 씨앗을 말하는 것이죠. 모형이 아니라 살아있는 씨앗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그 말씀이 자라갑니다.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자라가고 기둥이 크게 올라가 이제 멋진 나무가 되어지지요. 그리할 때 천국은 성도들이 쉬고 기댈 수 있는 그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늘 씨앗은 매우 작지만 자라면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천국입니다. 말씀은 천국은 알곡을 뿌리는 사람의 마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자라가면 성도들의 안식처가 되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어 그 수확을 거두는 그 농부와도 같은 그 마음, 그 천국이 있습니까? 겨자씨가 우리 마음에는 있나요? 아니면 마른 씨앗, 모형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 자라지가 않는가요? 우리 안에 무엇을 사모하며 바라며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하루 우리 안에, 나의 심령 안에 말씀이 알곡이 되어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을 바라며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